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창세기 38장. 창세기 38장.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아, 1절에서 11절 표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아니라 유다가 후지서 가난 사람 자의 땅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그 집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10절. 10절 이거 잘해.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리고 땅에 설전하매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의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합니다.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을 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유다의 불순종. 유다의 불순종.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의 불순종. 우리 본문을 읽어보면 유다라는 사람이 유다가 나중에 이제 다윗의 조상이 되죠. 유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 다윗. 그리고 쭉 내려가면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 유다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가만히 보면 유다가 어디 엉뚱한 데 살고 있습니다. 그 1절 한번 봐봐요.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유다가 왜 형제들과 떨어져 있을까? 이상하잖아요. 그 앞에 보면은 요셉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넘긴 사람이 누구예요? 37장 26절 보세요. 37장 2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래가지고 27절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의 물에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근육이라 하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셉을 이 위대한 상인들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파는데 가장 앞장서서 주도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뭐 그래서 그런지는 뭐 정확하게는 성경에 안 나오시니까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유다는 자기들 그 친족이 있는 그 지역에 사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서 살고 있는 이런 장면이 보여져요. 그래서 유다가 사는 곳이 아둘람이라고 하죠. 아둘람. 이게 아둘람이라는 이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은 이 당시는 전부 이방인 땅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 자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사실은 아니에요. 에서도 뭐 엉뚱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에서는 이미 해족속 여인들하고 결혼하는 바람에 하나님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가나안 땅 자체가 전부 다 무상숭배하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뭐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잖아. 뭐 12명 하고 아직 이제 아직 결혼도 안 했죠. 유다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동대를 이루어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유다는 뚝 떨어져 가지고 어디 살았다고? 아둘람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방 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유다의 불순종을 몇 가지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이방 여자와 결혼한 거예요. 누구와? 이방 여자와 결혼. 한번 읽어보세요. 이방 여자와 결혼. 그러니까 아둘람이라는 곳은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가서 2절 한번 봅시다. 2절. 38장 2절.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이라고 했죠. 가나안 사람. 이 가나안 땅은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은 언제 제대로 이제 이스라엘과 상관 있는 이런 땅이 되느냐 하면은 저 애굽에 들어갔다가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잖아요. 애굽에 들어갔다 430년을 지나고 그리고 장정만 60만 3,550명 전부 합치면 약 200만 명.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해요?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 해가지고 홍해바다 건너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그리고 만나 메추라기 광야 40년 지나고 그리고 들어간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그때부터 가나안 땅이 이제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 아직까지는 가나안 땅은 이방인 땅이에요. 이방인 땅. 이 가나안 땅에는 사실은 유다가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없어요. 사실은 유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유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 야곱이 왜 바단 나라에 갔어요? 자기 동족이랑 결혼하려고. 이 하란이잖아. 하란. 유다가 야곱이 하란 땅까지 가. 여기가 하란이잖아요. 갈대아 오르고 아브라함에게 살다가 하란까지 왔다가 이래 가나안 땅을 내리는 거예요. 그 여기에 지금 요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하란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여기 있는 자기 고향 사람들, 그나마 하나님이 뭔지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결혼하려고 야곱이 어디까지 올라갔다고? 바단 나라 하란까지 올라갔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그 순수한 혈통을 지키고 또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하려고 저 파단 나라까지 갔다 올라갔다가 그래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다라는 사람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웬 여인을 택해가지고 같이 동침해서 결혼하는 걸 보게 돼요. 다시 2절 봐봐요. 2절 하면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가나안 땅이래 보면은 아 가나안 땅이 원래 그 땅인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요 가나안 땅은 완전히 생짜리 이방 땅입니다. 다른 이방 땅, 우상 숭배하는 땅. 완전히 막 그냥 온갖 우상들 다 만들어 놓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이런 땅이 바로 지금 현재까지의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뭘 했다고요? 결혼을 했다는 결혼. 예? 이방 결혼이죠. 따르면 이방 결혼, 불신 결혼. 이거는 요 당시 우리가 상황을 보면은 이삭이 원하는 바도 아니고 또 야곱이 원하는 바도 아니고 더구나 하나님께서도 원하는 바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방 결혼. 그러니까 유다는 뭘 잘못했어요? 일단은 결혼을 잘못한 거예요. 결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여자. 그 갈대아울에서 나온 사람도 아니고 또 지금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하는 땅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불신의 사람과 결혼했다 이 말이죠. 아니 불신. 누구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결혼을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돼. 누구랑 결혼을 해야 돼? 믿는 사람. 따로 믿는 사람. 불신자와 결혼하고 나면은 어떤 통계가 있어요. 불신자와 결혼하고 나면은 그 남편이 언젠가는 아내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게 몇 년 걸리느냐면 10년 걸립니다. 10년. 몇 년 걸려요? 우리 김영규 이사님 남편 되시는 분은 교회 잘 다녔어요? 초창기에 다녔는데 제가 막 교회 공사한 게 많이 먼저 오고 그러니까 잘 안 나오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하여튼 어떻게든지 간에 교회를 끌어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그 통계를 해보니까 불신 남편과 결혼한 사람이 7년 걸려서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오더라는 거죠. 그 지금 이런 지금 여기는 완전히 그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사실은 건친 결혼을 했거든요. 이때는 보면 전부 건친, 요즘은 건친을 굉장히 좀 멀리 하는데 이 시대는 건친 결혼이에요. 아브라함의 그 아내가 누구예요? 사라죠. 사라가 아브라함의 뭐예요? 누나입니다. 누나. 누이 그냥 뭐 동생인지 누나인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누이 그 같은 핏줄이란 말이에요. 요즘이야 우리나라에 동성혼못 따지고 오만 걸 다 따지지만은 이 당시는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친족 결혼이 오히려 이 권장되는 그런 시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지금 유다는 이방 결혼, 불신 결혼, 다른 이방 결혼, 불신 결혼. 성경에 보면 이 이방 결혼, 불신 결혼을 아주 삐까뻔쩍하게 한 사람이 있죠. 누구게? 이스라엘의 사이도 우상숭배 타락으로 끄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하방 우상 불신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했냐면 이세벨이라는 여자랑 했어요. 다른 이세벨 여자.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이 두로왕의 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오면서 뭘 가지고 왔냐면 바알 신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무슨 신?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니까 제일 더러운 신이 무슨 신입니까? 바알 신. 바알과 아세라. 이 바알 신을 누가 가지고 왔냐면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그걸 그러니까 문제는 불신 결혼의 문제가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는 우상 숭배. 뭔 숭배?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종교가 사실은 달라버리면 사람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요 앞에 요 구도 부동산 있죠. 이분이 원래 여자분이 교회를 다닌다. 근데 시댁으로 와보니까 이제 시댁이 그 천주교인데 남편이 엄마 그냥 성당에다 태워다 주고 자기는 집으로 돌아오고 성당에도 잘 안 나갔대.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어느 날부터 막 성당에 막 열심히 그냥 이빠이가 돼서네. 막 열심히 다닌다. 자기는 이 교회 나온 사람 사실은 성당 못 가요. 왜냐면 성당 들어가면 앞에 뭐가 있어요? 네? 성당 딱 들어가는 거에 뭐 항상 있는 게 있어요. 마리아 상이 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 상부터 먼저 나오면 또 모르겠는데 마리아 상이 먼저 나온다. 이 예수님 교회 나오는 사람들 저건 아닌데 딱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상도 아니에요 사실. 그 무슨 형상인지 만들라고 해서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들면 안 돼. 예수님 상도 만들면 안 돼. 마리아 상을 갖다가 여기 우리 저 어디가요? 화곡 성당 내번 올라가 봤는데 딱 가보세요. 딱 들어가 마리아 상도 있다. 그럼 천주교 신하들은 들어오면서 이렇게 들어오다 마리아 상도 하고 그 앞에서 기도. 또 예수님 상도 또 기도. 그러고 합니다.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사실은 안 울리는 거예요. 거기를 못 들어가 사실은.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편이 성당에를 가도 이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가기는 가수지만은 사실은 보니까 이미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런 사람들 빨리 교회로 데리고 와야 돼요. 신경사한테 가서 데리고 오세요. 네? 교회 가서 우리 무조건 신앙생활 못 해요. 거기서. 자기는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자기 입으로 그러더라고요. 여보 그랬지요? 자기 입으로 자기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 다르거든요. 마리아를 믿는 하나님하고 이건 좀 달라도 한참 다릅니다. 이 천주교 문제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래서 딱 이분도 교회로 딱 모시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방결혼 이게 사실은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문제입니다. 예? 우리 신임사님은 옆에 김시현 자매가 이제 세례 받았잖아요. 박수 칩니다. 박수. 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사는 게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큰 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왜 불신적이냐면 이 결혼이 보면 형식적인 계대 결혼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형식적인 계대 결혼. 계대 결혼이라는 게 뭐냐면 그 보면 나오잖아요. 한번 보세요. 3절부터 한번 봐요. 3절부터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원하니라.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고실에 있었더라. 그랬죠. 그런데 6절 봐봐요. 시작. 유다가 장자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다말이라는 누구 아내예요? 큰아들? 엘이죠. 엘의 아내가 다말인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절 시작. 유다의 상자 엘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해버려서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엘이 죽었어요. 근데 우리 신명기 25장 6절 하고 봅시다. 신명기 25장 6절. 신명기 25장 5절 6절. 신명기 25장 5절 6절. 한집 사이에 많이 묻어있었네. 많이 묻어있어. 성경도 잘 제대로 못 찾고 있네. 빨리 찾아봐요. 신명기 301장
잘못을 300페이지 300. 페이지를 말해. 눈이 아파서. 그 5절 6절 보세요. 25장 5절 6절. 5절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었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가인에게 시집하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라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의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6절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요게 뭐냐면 방금 요 읽은 요게 이걸 계대 결혼이라고 그래요. 따라해봐. 시작. 계대 결혼. 그러니까 형님의 아내가 죽으면은 그 아내를 누가 차지해? 동생이. 그러다가 동생이 또 죽어. 그럼 또 누가 그 아내를 차지해요? 그 밑에 그다음. 그래가지고 하여튼 형님의 대를 이어준다 이 말이야. 형님. 그걸 계대 결혼이라고 해요. 근데 이 유다 강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자, 다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창세기 38장. 유다가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다시 봐봐요. 38장 6절 보세요. 7절 아닙니까? 7절. 시작. 유다의 상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라. 누가 죽었어요? 엘이 죽었죠. 엘이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 다음 8절 시작. 유다가 원하게 되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문을 향하여 내 영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내 영을 위하여 뭐가 있게 하라? 그런데 그 다음에 9절 봐봐요. 시작.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고 땅에 설정하며. 땅에 뭐였어요? 그러니까 오난이 사실은 형수에게 몰래야 되니까 임신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임신 못하도록 땅에다가 설정을 해버린 이런 상황.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대 결혼을 뭐 한 겁니까? 불순종한 거죠. 다른 불순종. 이게 무슨? 일단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뭐 그게 잘 되니 못 되니 따지기 전에 그렇게 신명기에서 기록을 해놨으니까. 그리고 또 지금 자신은 유다도 그렇게 하라고 자기 형수를 동생이 넘겨줬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땅에 설정해버리고 형수가 임신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10절 봐봐요. 10절 한번 읽어봐. 시작.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어떻게 하더라? 죽이셨다. 그도 죽이셨다.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 죽었어요. 누구 죽었어요? 엘과 오난 두 사람이 지금 이 계대결혼 문제 때문에 죽어버렸습니다. 한 사람 물론 처음에는 그랬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11절 한번 봐봐. 11절 시작.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사일을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열매합니다.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다말을 뭐 했어요? 친정으로 보내버린 거죠. 그거 뭐예요? 수절시킨. 왜 이랬냐면 큰아들 작은아들 잡아먹어버렸잖아. 큰아들 작은아들 잡아먹어버려. 그리고 또 이제 몇째입니까? 셋은 셋째인데 이 여자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셋째를 잡아먹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 여자가 기가 세다 봐요. 그래가지고 유다가 이 다말을
뭘 시켰다고? 수절을 시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유다는 이미 성경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나온 것처럼 계대계로 아들, 그 다음에 큰아들, 작은아들, 뭐 셋째도 말았던 쭉 해서 하여튼 이 다말에게 임신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아이를 낳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막내라도 살리려고 다말을 어디로 보냈다고? 친정으로 보내버려요. 수절. 이거는 유다의 사실은 불순종입니다. 다리 불순종. 이제 이게 이제 내일 새벽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유다라는 사람 아까 보세요. 다윗의 조상, 예수님의 조상인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희한한 일. 내일 아침에 또 성경 본문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 내가 내일 새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할렐루야. 이런 흉악한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내일 아침에 그 희한한 짓을 또 한다고 유다가.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